시간에는 마태복음 강의 14번째 시간으로서 산상수훈 6번째 시간입니다. 천국 백성의 판단과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른다? 산상수훈이다. 산에 올라가서 주옥가도 같은 말씀을 주셨다라는 의미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당신이 이렇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까지 얘기하신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만 다 이해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산상수훈 얘기는요, 이 얘기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데리러 왔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들어간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려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 천국에는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가르쳐주는 사람이 잘못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어떻게 되느냐? 같이 구덩이에 빠져. 이 구덩이는 지옥을 말합니다. 같이 지옥에 빠질 위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들어왔던 율법의 해석에 관한 말씀을 교정해 주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런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준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왔느냐? 저 천국에다가 우리의 집을 마련해 놓고 그 집에 살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단 하나가 있는데 죄가 못 들어가요. 죄가 못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고 살면 안 돼. 그래서 죄가 뭔지를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산상수훈에는. 그리고 나중에 심판할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뭔지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 천국에 데려가는데, 그래서 나는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자다 라고 얘기하고, 그 천국에 내가 사실은 왕이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천국에 사람들이 만들어야 될 이 공장이 이 지구인데, 여기서 이 공장이 제주 공장인데, 이 공장에 보니까 마귀가 요한복음 12장 31절 이 세상 임금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끌고 가는데 이 마귀가 직접 전면에서 이렇게 끌고 가면 다 안 따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해가지고 결국에 그들은 다 지옥 백성을 만들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정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이끌고 있는 그 율법의 해석들을 교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자신이 수술을 받는 모습, 그래서 천국 백성의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준비되라 라는 말씀으로 이 산상수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해 보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게 아멘이 돼야 되는데 아멘이 잘 안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네?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는 천국의 백성들은 이러한 영적 원리가 있다. 8복, 8가지 원리가 있다.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는 천국의 백성들의 정체성, 빛과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얘기해주고, 17절부터는 잘못된 율법 해석을 마지막 절까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 들어와가지고는 경건 생활을 하는데 이 경건 생활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이런 생활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 교훈을 잘못된 그렇게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재물관,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가 없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7장에 들어와서 드디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읽었어요.
자, 7장을 읽어보면 7장의 주제를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네? 어찌 그 어려운 숙제를 내주시나요? 그런 마음입니까? 네? 7장을 쫙 읽어보니까 전체를 한마디로 딱 묶으려면 어떤 말로 묶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상당히 의도적입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의도적이고 또한 성경을 편집한 사람도 그 마태라는 기자도 그것을 의도적으로 편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에는요. 7장은 심판의 기준을 말하고 뭔 기준이요? 심판의 기준. 나중에 천국을 데리고 들어갈 때 그 심판의 기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1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에는 심판의 기준이 첫 번째 기준은 두 가지 기준이 나와요. 두 가지 기준이 나는데 첫 번째 기준은 뭐냐? 네가 다른 사람에게 하듯이 나도 너를 그렇게 심판하겠다? 요거예요. 여기 1절부터 12절까지예요. 핵심 요절은 1절, 2절과 마지막 12절이에요. 자,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않는 자들은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가 이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느냐? 그러면 너가 행동해야 될 것은 남이 나에게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행동을 네가 해야지. 남이 나에게 이렇게 안 했다고 책망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가 팍 지금 안 돌아가서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여기의 말은 지금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고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이 두 가지 큰 묶음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 내용을 통틀어 한마디로 보면 네가 하던 방식대로 나도 너를 심판하게 될 것이니까 관대하게, 사람을 관대하게 처우를 해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응답받기를 그렇게 나한테 바라느냐? 그러면 너는 너에게 요청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 너에게 요청해서 관대하게 그렇게 해주라. 이게 바로 천국에 나중에 들어갈 때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얼마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 남들은 내가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나는 그렇게 못 해주잖아요. 네? 남들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나는 그렇게 못 해줘요. 근데 주님께서 심판은 뭐냐? 네가 하는 방식대로 나는 너에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심판의 기준이 다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원칙대로 나도 너에게 심판의 잣대를 그렇게 들이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1절부터 12절까지 얘기해요. 그 다음에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5절부터 거짓 전자를 삼가하라. 그 다음에 나도 주여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행한 대로 그 다음에 살라. 이런 얘기. 뒤에 있는 이것은요. 너가 맺은 열매를 보고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네가 맺은 열매를 보고 너를 심판하겠다. 심판. 히브리서 9장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니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그 심판의 기준을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원칙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법대로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겠다.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비판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비판하지 말자. 비판하지 말자.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비판해야 되겠어요? 비판이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좀 비판하는 아주 좋지 않게 들리잖아요. 원문에 보면 저지먼트예요. 판단하지 말라거든요. 원문에 보면 뭐라고요?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요. 이 판단이라는 용어는 법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아시겠죠?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헤아리는 그 헤아리는 너희가 헤아리를 받는다는 상업 용어예요. 돈을 이렇게 헤아리듯이 이렇게 숫자를 헤아리듯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비판이라고 하니까 말로만 생각하는데 이 판단이에요. 판단. 이 판단이라는 것은
꼭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도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비판한다 그러면 꼭 말로만 해야 되잖아요. 말하지 않으면 비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원문에 보면 판단이, 우리는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다 판단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 판단을 말이죠.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무조건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판단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6절 말씀 봐봐요. 6절 말씀 보면 판단하지 말라는 것에 부가적 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아주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읽어볼까?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는요, 이 사람이 개인지 돼지인지 판단하라 안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판단하라고 그랬잖아요. 개지도 모르고 돼지도 모르고 그냥 진주 던져봤자 그것이 귀한 줄 아냐 이 말이에요. 그건 뭔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판단하는 판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니에요. 판단을 하기는 해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고린도서 읽어보면은 너희가 그 천사를 판단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그 판단을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평가하고 남에 대해서는 아주 나쁘게 평가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사람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말을 던져야 되는지 안 했는지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판단이 어떤 판단이 잘못된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3절, 4절, 5절이에요. 아, 이런 판단을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들어있는 자그마한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상대방의 조그마한 흠을 보고 그것을 막 헤집고 막 나쁘다고 얘기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죄와 흠은 더 있는가를 더 살펴보라 이 말이겠죠. 그래서 4절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아니 티를 좀 빼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뭐라고요? 외식, 위선적인 자여. 니부터 고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 자기는 고치지 않냐고 오직 남을 판단하는 것만을 좋아하고 훈수 노릇만 하려고 하고 자기는 고치지 않게 되는 이 사람에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것을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분명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는 것이 아니야. 네가 어두운데 뭘 빼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 이게 개인지 이게 돼지인지 이게 사람인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여기 보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준다고 해서 개가 그것을 귀하게 여길까요? 진주, 우리 집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보석이 진주예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면 어머 세상에 나에게 보석을 주셨어요. 주님 고맙습니다 라고 돼지가 절을 하나요? 밥이나 줘야 굴굴거리는 좋아하지 돼지는 에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적 분량을 잘 분별해서 얘기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던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새벽에 이렇게 던지는 말을 하고요 또 수요일날 던지는 말하고 주일 오후에 던지는 말, 주일 날 예배 던지는 말하고 조금 차이를 두려고 해요. 좀 그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던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불변력은 갖추고는 있지만 내 자신을 돌아보지도 못하면서 남을 무비판적으로 막 비판하는 마음을 갖지 마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남을 비판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막 비판하고 싶어도 나는 더 많은데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시게 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놈을 비판할 게 많은데 그 사람은 비판을 안 했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너도 비판 안 했구나. 뭐냐 나도 너를 비판할 수 없다. 그냥 들어와라. 할렐루야.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남을 그래서 긍휼히 여기라 해요. 긍휼히 여기라. 그러면 주님께서도 마지막 날 너가 남을 긍휼히 여겼으니까 나도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용서 못할 그런
죄를 진 사람을 용서해주게 될 때 주님께서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지고 있어도 오냐 네가 어떻게 용서 못해 그걸 어떻게 용서해줬냐. 나도 너를 그렇게 너의 죄가 많다마는 죄 없는 것으로 쳐줘.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천국 심판의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남에게 관대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강하게 아시겠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죄를 책망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남에게 대해서는 관대하게 나가고 나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을 많이 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남에게 관대함을 보고 주님께서도 그 관대함을 우리를 초월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 7절부터 10절까지는 기도에 관한 교훈인데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한마디로 할 것을 왜 세 단계로 얘기했을까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왜 세 단계로 얘기했을까요? 왜 세 단계로 얘기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확실하게 확실히 주마. 한 번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준다니까. 아니 진짜 줘야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 아시겠죠? 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세 번에 걸쳐서 얘기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기도에도 단계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자, 구하는 거, 이 구한다는 말은 요청한다, 에스크예요. 요청한다는 말이에요. 요청한다는 건 하나님께 말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네?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요청은 몰라요? 말로 하는 거. 마음으로도 하겠죠.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님 보시니까. 마음이나 말로 하나님께 뭔가 요청하는 게 1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로 아뢰는 거예요. 첫 번째. 아시겠죠? 이게 기도의 첫 단계. 이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찾으라. 이래요. 찾으라. 그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그럼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말로. 그 다음에는 가만히 있어. 그럼 지혜가 올까요? 안 올까요? 지혜가 와요? 안 와요? 제가 한 번도 안 봐. 오직 태양님만 바보 상자만 쳐다보고 있어. 지혜가 올까요? 안 올까요? 그리고 또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럼 공부 한 번도 안 해. 성경도 안 떠들어봐. 근데 지혜가 올까요? 안 올까요? 네? 지혜가 와요? 어떤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요. 여기에 찾으라. 구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답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말로나 마음으로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찾으라는 것은 우리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놓고 기도를 두 번째 단계를 생략합니다. 네? 두 번째 단계가 우리가 찾으라는 말이에요. 여기 찾으라는 말은 하나님이 찾아서 받쳐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지혜를 하나님께 가져라. 이게 아니라는 말이죠. 지혜를 구했으면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홍문사님 우리 아들 장가 보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는 하나님 장가 보내주세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아니 근데 몇 개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구한 다음에 요청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기가 찾아야 된다 이 말 아시겠죠? 우리가 찾아야 돼요. 찾아 이렇게 찾고 되면 어느 날요 그 답이 문 앞에 딱 있어요. 문 앞에 그 답이 그게 왜 그렇게 간다니까요. 찾아간다니까요. 그러다 여기가 있구나 라고 문을 이제 그때는 문을 두드려야 돼요. 문을 두드리는데 그 문을 두드릴 때 내가 여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네? 내가 그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분이 준다 이 말이에요. 요청하면 그분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요청하면 하나님이 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찾으라고 하면 찾으라고 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원문에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구했으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보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지혜가 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지혜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진짜 중요한 순간에 그 순간에 마지막 때 문을 두드리라. 자, 맨 처음에는요 손 하나 갖다가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찾아내는 것은 행동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힘이 필요한 거예요. 노력과 에너지,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대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복권을 왜 복권을 사지 말라고 그러냐? 그건 대가 없이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권 당첨돼가지고요 대부분 거덜나요. 대가 없이 얻었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열심히 돈을 정말 수고해서 돈을 벌면 돈을 가치 있게 쓰고 아껴서 씁니다. 그럼 흥청망청 써버리잖아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대가 없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막 찾다가 보면은 그 응답의 문 앞에까지 딱 이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이 열려주시는 것이다. 만약에 이 세 번째 단계를 모르면 자기가 찾아내는 착각하는 거예요. 주권이 기도의 주권은 처음과 끝이 주님께 있고요. 그 중간에 내가 살짝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응답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문을 그분이 문을 열어준다 돼 있어요. 그분이 문을 열어준다. 내가 여는 게 아니라 문 두드리기까지 네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두 번째 수고와 노력과 대가를 없이 뭘 한다고. 내 성질이 개떡같아. 나는 혈기가 많으면은 하나님 나의 혈기를 고쳐주세요. 기도에 요청했어요. 그런데 혈기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혈기를 없앨 것인가? 자기가 찾고 찾아다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혈기를 없애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냥 찬송하니까 할렐루야. 집에 가서 보니까 바가지 묻어. 다시 혈기가 나와. 하나님이 이것을 해줬다. 내가 찾았지만 하나님이 해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이 기도의 3단계가 그렇게 있어요. 다시 해봅니다.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그분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분이 열어줄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될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기도에도 이 3단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기를 반드시 준다니까 참말로 줘야? 라고 3단계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9절부터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떡하고 돌하고 생김새가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우리나라에는 떡이 아니라 밥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떡은 이렇게 그 무교병이라 해가지고요. 이렇게 얇게 이렇게 해가지고 소떡 같은 데다가 이렇게 불집혀가지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딱 놔두면 큰 돌처럼 보이는 거예요. 떡이 색깔이 똑같다니까 이게 붙여놓은 것이 무교병이 돌 색깔하고 비슷해요. 하얗게 밀가루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갖다가 납작한 돌을 갖다가 하나 먹어라 줄 사람이 없다. 자, 생선을 딱 잘라놨어요. 뱀도 딱 잘라놨어요. 살을 이렇게 딱 뒤집어가지고. 그러면 생선이나 뱀이나 생김새가 비슷해요. 그런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다 이거죠. 11절에 너희가 악한 부벌할지라도 좋은 것들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주신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하나님 주시되 뭘로 주신다? 우리가 구하기는 구하는데 좋지 않은 걸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까요? 네? 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탕을 먹으면 이빨이 썩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좀 덜 썩지만 어렸을 때 이빨을 삭아버립니다. 근데 애가 계속해서 사탕을 달라고 해요. 그러면 사탕을 줄래요? 안 줄래요? 홍성희 집사님 줄래요? 안 줄래요? 안 줘요? 부모네 달라고 하는데 안 주다니. 네? 애가 온 거 있으니까 안 줘요?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좋은 것으로 준다는 것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좋은 것으로 바꿔주기 위한 기간이 좀 필요해요. 아닌 것은. 그래서 좀 기도응답이 늦어질 수가 있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에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탕 대신에 설탕이 안 들어간 올리고당이 들어간 사탕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시간이 걸리죠,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긴 주시되 요청하는 걸 주기는 주지만 요청하는 자체를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시는 것은 분명한데 어떤 걸 좋은 것으로 바꿔서라도 주신다. 할렐루야. 네, 바꿔주신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저씨인가요? 아저씨니까 안 주죠. 아버지는 또 주겠지. 하나님 우리의 아저씨인가요? 아버지인가요? 아버지잖아요. 그럼 왜 안 주느냐? 요절 말씀 마지막에 끝에 이렇기 때문에 너희가 못 받는 이유를 설명해줘요. 그러므로 이게 결론이 결론. 자,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황금유리 아니라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뭘 달라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너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누가 너에게 뭘 달라고 하는데 너희가 줄 일이 없는데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이렇게 했느냐. 오늘 우리가 재물의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은 인색한 사람 틀림없습니다. 재물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인색하지 않아요.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해야 돼요. 이게 기도의 원리, 기도의 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군가에 대해서,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자비를 베풀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는 하나님과에 왜 자비를 안 베푸시냐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인색하시냐고. 지금 누가 인색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색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왜요? 인색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저는 네가 남에게 해준 대로 하나님도 너를 그렇게 심판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기도도 그런 연장선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한 합당한 상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못 살았죠. 못 살아왔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제대로 고쳐야 된다. 할렐루야. 네, 이걸 알았으니까 아니 우리 홍문산이 못 산 게 아니라 넉넉하게 살아왔었어. 항상 뻣뻣하게 갖다 놨어. 우리 기도에 하면 항상 뭘 먹을 거 들고 샀어. 잘하셨어. 다른 어떤 사람보다 잘했어. 우리 권사님 못해줬다니까 내 얘기한다. 잘하셨네. 네. 어쨌든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에게 해주라. 그래야만 나중에 우리가 한 대로 주님을 심판하신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자우지가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 관대하고 긍휼을 베풀고 도와달라면 잘 도와줘. 이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너를 내가 판단할 때 네가 말한 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타낸 그 열매들을 보고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좁은 문으로 가야 되죠.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저기에 천국이 있는데 천국에 가는 문은 좁은 문이에요?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래요. 천국이니까. 그리고 길은 넓어요? 좁아요? 비좁아요? 거기 가는 길이 뭐라고 나와요? 문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길도 나오잖아요. 자, 문도 좁고 길도 좁은 거예요. 그러나 사망,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는 문도 넓고 길도 넓어요. 편하고 쉬워. 여러분, 편하고 쉬운 길은 이건 멸망의 길이에요. 편하고 쉬운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편하고 쉬우려고 쉬운 데를 가는데 편하게 쉬운 길은 멸망의 길이듯이 네가 편하려고 하는 네 생각대로 너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요, 사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문은 처음에 들어갈 때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처음에 출발은 문이에요. 그 문도 좁은 문이고요.
그 다음에 그 길도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나는 고난이 많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대로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넓은 길이면 빨리 내려놔야 돼. 하나님, 아이고, 물질, 주님 드려, 막 드려야 돼.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많아. 아이고, 주님,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너무 좁아. 그럼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고. 네. 여러분, 좁은 길을 가기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자, 그러면 좁은 문과 좁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참 선지자고요. 넓은 길과 넓은 문으로 인도한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렇게 판단을 보세요. 15절. 자,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너희를 파멸로 이끈다는 거죠.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조심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늘 넓은 길로 가십시오. 넓은 길이 다 괜찮습니다. 책망 한 번도 안 해. 좋습니다. 넓은 얘기하면 이 목사님은 거짓 선지자예요? 참된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럼 거짓 선지자인지 아니 어떻게 하느냐? 그 가르침을 주는 사람의 열매를 한번 살펴봐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여러분 가시나무도 열매가 열린대요. 포도와 같은 열매가 열린대요. 검은색에. 그런데 포도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 있잖아요. 무화과 열매 있잖아요. 엉겅퀴에 그 보라색 열매도 꼭 무화과처럼 생겼어요. 혹시 아시는지? 네, 엉겅퀴의 꽃이 무화과 열매처럼 꼭 생겼다니까요. 비슷해요. 멀리서 보면 이렇게. 네. 그래서 비슷하지만 그게 아니다. 다르듯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의 본성대로 결국에 그것이 밖으로 나타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착한지 안 착한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착한 것 같아요? 안 착한 것 같아요? 착한 것 같아요? 네?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싸운 것 같고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 같아요. 저는 온유한 사람 같아요? 사나운 사람 같아요? 온유한 사람. 이거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근데 답이 같이 나오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온유한 사람이라고 쳐주셔서. 네? 제가 원래 정식 꼬라지가 있는 아주 그냥 독특한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비춰졌는지. 네? 사람의 그 말을 보면,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말만 따라가지 말고 그 사람의 행위를 잘 지켜보라 이거예요. 잘 지켜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도 심판할 때 우리의 행위를 보고 심판하지 우리의 말대로 막 그렇게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보고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21절 말씀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서 말해요 안 해요?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불러야 됩니다. 주 예수여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그러나 주 예수여 다 부른다 해서 천국에 들어갈 건 아니다. 왜? 주 예수여. 주님이 누구예요? 주님이랑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야. 항상 예수님은 찬밥 신세예요. 찬장을 신발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꺼냈어. 안 들어줘. 이럴 수가 있어. 그럼 야단 맞춰. 그게 지금 주인입니까? 자기 종입니까? 종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가지고 왜 안 들어주냐고, 왜 말 안 듣냐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기가 주인이 돼 있는 거예요. 주 예수, 주여 주여라고 얘기했으면 진짜 주님으로 섬겨야 돼요, 그분을. 주인으로 섬겨서 뭐든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할까요 말고 물어봐야 되고, 그분의 허락이 떨어지면 하는 거죠. 이게 주인을 섬기는 건데, 그러니까 그의 행동이 주여 주여 해놓고는 지 맘대로 했네. 그 사람은 지금 그런 종이 아닌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과연 입술로도 주여 주여 한다 해서 진짜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느냐.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민아 목사 있잖아요. 주일날 설교 들어보세요. 이민아 목사가 나중에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어. 자기도 처음에는 자기 그 둘째 아들이 자폐아 증상이 있어가지고 그 고쳐보려고 병원에 가서 크게 보고 별일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신앙생활 몇 년인지 몰라요. 한 5년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 믿는 것으로 천국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분이 주인이 아니면,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아니시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강단해서 어떤 목사님 선포를 했어요. 그동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이를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항상 믿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항상 자기가 주인이었어.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으로 살고, 그래가지고 그때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폐아를 선생님이 학교를 초등학교를 5번 옮기고 중학교를 퇴학을 시켜버렸거든요. 자폐아라고. 이상하니까 얘를. 선생님만 미워했어요. 내 자식을 몰라주고 좀 더 사랑을 해주지. 그래 미워했는데 나중에 이 얘기를 듣고 내가 과연 정말로 주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 그래서요, 자기가 하와이에 있는 크리스찬 스쿨로 가서 내가 종으로서 한번 살아본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보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와이에 있는 그 크리스찬 스쿨, 거기도 좀 장애아를 다루는 데 같아요. 그런 데 가서 자기가 종으로 섬겨보려고 딱 들어갔는데 몇 달에 앉아서 자폐아 현상이 없어요. 자꾸 둘째 앞에서 정상이 되고, 할렐루야. 아주 정상이 되었어요. 몇 달에 앉아서.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너무 주인 노릇을 행세를 해서 그 영향이 자식까지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입술로만 주여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주의해야 되고, 두 번째, 내게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22절에 그날에 나더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아.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 해서 내적인 성품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은사가 나타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박태선 장로가 보세요. 얼마나 죽은 자도 몇 사람 살려냈어요. 나이 많으신 분은 알 거예요. 그러나 그 지옥의 아래목에서 지금 있어요. 은사가 나타난다 해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적인 성품이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성품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나온다 한다면 그것은 가짜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도무지라는 말은 일찍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은사 나타나면 자기가 주인데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니까요. 그럼 돈 들어오죠. 나중에 권력 들어오죠. 나중에 여자까지. 이렇게 다 해서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뭔가 여러분에게 좋은 일 있고 막 있으면 막 퍼주세요. 할렐루야. 내놔야 돼. 어차피 내놔야 돼. 섬기려고 하면 맨 밑에 가야 돼.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한 게 아니고 24절부터 보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들을 듣고 그대로 행하야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같아서 위기 상황이 닥쳐오나 심판 때에도 그 집이 허물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어서 상급을 받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나는 위기 상황이 닥쳐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이렇게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싹 없어졌거든요. 심판 때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한다면 그대로 실천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정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면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산 사람이 들어가요.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회개하는 사람이 들어가요. 회개하는 사람. 못 살았으면 회개했으면 되고, 그리고
또 지금 부족하다면 더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요. 많은 사람이 둘 중에 하나를 안 해. 회개를 않든지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 하고 있으면 그냥 천국 못 들어가. 들었으면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 할렐루야. 실천하지 못하면 너무 많다고 회개하세요. 그런 주님께서 없다고 한다 했잖아요. 근데 회개를 안 하더라고요. 잘못했다고 안 하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대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든지 아니면 회개하든지 잘못했다. 그럼 주님께서는 두 번 다시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 새 출발하시고 우리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왕 이 땅에서 살 때요, 천국이 너무 멀리 있고 말이죠. 천국이 사고가 안 되고 이 땅이 너무 좋은 사람 천국 못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천국이 산하고 비슷해야 이사를 갈 수가 있어요. 너무 문화가 달라버리면 못 살고 다시 나오게 되니까요. 저도 못 살아. 나는 천국에 들어가면 못 살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에 비슷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 땅에서 비슷하게 살아야 돼요.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전혀 나는 사는 게 없다. 10년, 20년, 30년 시간했는데 열매가 없다. 그 사람은 못 들어갈 사람이에요. 네.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것이 회개하시면 덮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이제부터 살면 되는 거예요. 못 살아도 한번 살아보려 노력하는 거예요. 주님은 정상 천장이에요. 네가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인데도 네가 그렇게 하는구나. 나중에 너를 내가 심판하는 마땅히 해야겠지만 네가 할 수 없는데도 어떻게 하려고 노력했으니까 나도 너를 어떻게 하든가 천국 보내기 위해서 노력해보겠다. 할렐루야. 데리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전혀 없어. 시골에서 찾는다는 게 없어요. 구하기만 하고 찾는다는 게 없어.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어떤 열매가 맺히겠냐.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우리 주님이 우리 보실 때 긍휼히 여길 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저를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마지막